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신지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어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사사된 아들들이 자꾸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집에서 듣는 이가 계시고 또 어떤 이는 주일 전에 달려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이가 있으신데 제가 질문을 드릴 터인데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 하소서라는 원어를 보시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는 말이 아니고 강하게 세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왕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장로 되는 이들이 기도해보고 요구했겠습니까? 기도해보지 않고 요구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더구나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들이 기도해보고 말하겠습니까? 기도해보지 않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요구를 하든 인생의 무슨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말, 무슨 일, 무슨 결정,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말하고 일하고 결정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난 이 문제, 이 사건, 이 일, 이 중요한 고비에서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는 신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아는 신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든 직분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1획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가까이 하여 주시겠다고, 기도하면 보여주시겠다고, 기도하면 일러주시겠다고,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겠다고, 기도하면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미래의 큰일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기도하고 해야 된다,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고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보지 못한 길인데, 해보지 못한 일인데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기도하지 않고서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서 요구를 하는데, 이들의 말, 이들의 소리, 이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많이 슬퍼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말하고 요구하는 거, 이거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되어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더라면, 충분히 물어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 하지 않았고, 이런 소리 하지 않았고, 이런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 이들의 소리가, 왕 좀 세워달라는 이들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왕 좀 세워달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 버리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요구했더니 그 말, 그 요구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물어보고 나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 내가 한 결정 때문에 후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요구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거, 그거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부산 땅 옆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김해라고 있습니다. 그 김해에 감리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는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의 모임을 노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의 모임을 지방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우리말로 하면 노회죠. 지방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자고, 성지순례 가고 싶다고 다 제안을 했는데 이 목사님만 번번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다 원하는데 이분 반대 때문에 자그만치 4년 동안 성지순례 가자는 제안이 번번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왜 이 목사님이 4년 동안 그렇게 죽기 살기로 강하게 반대했는가? 성지순례 가는 거는 좋은데,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는 것들은 다 좋은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너무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력이 안 되는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여력이 되는 다른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난한 교회 목사님의 성지순례 비용까지 또 넘겨가지고 성지순례 가자고 막 제안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명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4년 동안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그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 지방회에서 다른 지방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자마자 그 지방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성지순례 가기로 제안해가지고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는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뿔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지방에 있었으면은 끝까지 못 가게 막는 건데 너무너무 아쉽다고 하면서 언짢아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짢아하고 뿔이 나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 참 교만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요. 목사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계획 세웠겠니? 그러면서 뿔이 나 있고 화가 나 있는 이 감리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기도도 하지 않고 너의 생각과 판단으로 비판한다. 그 순간에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아무리 옳아도 기도 없이 비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구나. 아무리 바른 것 같고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아무리 타당한 것 같아도 기도 없이 비판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이구나.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탈버신학교에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오신 똑똑한 재능 많으신 음악을 전공하시던 사모님이셨고, 남편 되시는 분은 저와 함께 탈버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셨는데, 이공 계열에서 박사로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어느 날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지, 내 남은 인생을 평생 복음 위하여 살리라, 이제까지 달려오던 길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는 평생 예수 위하여만 살겠다고, 복음 위하여만 살겠다고 이분이 방향을 터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탈버신학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잘 알던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 때문에 그 전도사님하고도 인사를 나누고 친하게 지냈는데, 저는 그때 목사였지만 이분은 이공계 박사 공부를 하시다가 처음 신학교 오셔가지고 교회 사역이 다 어설프고 초보였는데, 사모님 잘둔 덕분에, 사모님 잘 만난 덕분에 미국 LA에 있는 어느 유명한 교회에 한 파티를 담당하는 사역자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순전히 사모님 백인 거예요. 제가 거기 갔으면 좋았는데 저는 이게 부르지도 않고 순전히 사모님 백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어느 기둥 같은 여집사님이 이 남자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의 흉을 보고, 그 서울대 대학원 나온 유명한 사모님 흉을 보고 다니는데, 이 안 좋은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남자 전도사님, 남편 되는 이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만 욕했으면 참는데 사모님을 욕을 하는데, 이 전도사님을 욕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 사역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더구나 그 사모님, 자기가
사모고 자기가 지휘자면, 성가대 지휘자면 교회 지켜야지, 아니 연주에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외부로만 돌면은 아니 어떻게 하느냐고. 돌아다니면서 있는 흉 없는 흉을 보는데 그게 돌아가지고 이 남편 전도사님이 귀에 들어간 겁니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참다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이 여집사님한테 뛰어가가지고 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고. 대판 전쟁을 벌리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이 안 풀려서 그 길로 담임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사직서를 담임 목사님에게 내려놓고는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 벌리고 사표 던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집은 아닌 것 같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오전인데 저희 집에 이 두 부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과 그 탈버신학교 함께 공부하던 교육전도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나가자고 하더니 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햄버거 겨우 먹는 그 목사였는데 저를 나가자고 하더니 그 LA에서 유명한 식당, 그런 식당 저 몰랐습니다. 가더니 유명한 음식을 사주는데 그런 음식 처음 봤어요. 3접시를 시켜놓고 2접시는 자기들이 먹고 1접시 저기 먹으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느라고 먹질 않는데 제가 처음 본 음식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계속 먹는데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사모님이 묻는 겁니다. 쭉 이제까지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전쟁을 하고 목사님에게 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먹다가 먹는 값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포크를 내려놓고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전도사님, 사모님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저 같았으면 저 사역 못하고 흉보는 집사님, 설교 못한다고 흉보는 집사님, 이거 모자르고 저거 모자른다고 흉보는 그 여집사님, 남자 집사님 달려가가지고 조용하게 집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사역도 좀 그렇죠, 설교도 죄송합니다 좀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공계만 공부하다가 처음 신학을 공부해서 모든 것이 초보고 모든 것이 어설픈 전도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집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조금만 참아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하고는 그분 꼭 하나 드릴 거라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모님이 자기 물음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진작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화 난다고, 속 상하다고, 자기 마음,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안 된다고 충분히 기도해 보지 않고 말하고, 충분히 기도해 보지 않고 결정하고, 충분히 기도해 보지 않고 결혼하고, 충분히 기도해 보지 않고 반대하고, 이거 교만이다. 교만이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말씀 앞에 앉아있는 제게
어떤 이는 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날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동방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줄 아느냐, 왜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요구하는 줄 아느냐,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장로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말하고 기도 없이 요구하고 기도 없이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할 거리만 쌓는 것입니다. 후회할 거리만 만드는 것입니다. 야, 참 정말 오래전입니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도 좀 착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래봐도 제가 그래도 좀 착한 목사 축에 드는 목사랍니다. 그런데 아니 제 평생에 정말 그렇게 마음 상하고 정말 그렇게 분이 나고 정말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래 전이죠.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 이틀, 3일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분이 나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평생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리를 하고 싶다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저분과의 관계를 평생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는 이거 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확답받고 내가 결정하리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편, 잠언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미 제 마음은 결정 나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위로하지도 않으시고 네가 이해해라, 속 넓은 네가 이해해라, 착한 네가 이해해라, 아이고 이놈아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독이고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일러주시는데 그 말씀을 읽고 제 마음을 돌이켜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잠언 14장 4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평생 잊지 않으려고, 오래전이죠, 평생에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에다가 밑줄을 긋고 마커를, 형광펜을 칠하고 온갖 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잠언 1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네가 속상해하는 것도 알겠고 마음 상해하는 것도 알겠고 뿔난 것도 알겠고 삐진 것도 알겠고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 귀한 소를 누가 놓치겠습니까?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밀어냈구나. 이 말씀 앞에서 그날 즉시로 제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되 충분히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물어보면 교만입니다. 안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지방에도 있어보고 미국에도 있어보고 서울에도 있어보고, 안 물어보고 말하는 분들, 안 물어보고 요구하는 분들, 안 물어보고 반대하는 분들, 안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분들, 안 물어보고 무슨 일을 선택하시는 분들,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봤고 회개하는 분들을 너무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예요. 내가 작은 종이고 내가 천한 종이고 어리석은 종인 것도 맞는데, 하나님, 내가 충분히 물어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알려주시면, 들려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약속해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 빨리 좀 결정해 주세요. 아유 목사님 시간 없어요. 말씀 안 하시면 안 하면 되지요. 뭘 급해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데 뭘 급하십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 급하신 것은 주님이시지 우리는 급한 거 없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하셔서. 집사님, 장로님 급한데 왜 안 하세요? 아니 사장님, 과장님 왜 안 하세요? 위에 계신 분이 아직 대답을 안 하시네. 위에 계신 분이 급하지 저와 여러분들 급할 거 없습니다. 충분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물어보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작다고 염려하고 천하다고 염려하고 연약하다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가 있습니까? 못 배웠다고 못 배운 것이 한이 되는 이가 계십니까?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까지도, 천하만물의 알파와 오메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조물주에게 충분히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 일러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죠. 눈에 보이면 확실하죠. 내가 봤는데 뭘.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한테도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 말고 보이는 왕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다 보이는 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는 왕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이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에덴과 같이 물이 많은 땅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요. 이거는 저 땅 나와 놓고 저렇게 물 많고 땅이 기름진데 저 땅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슨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봤는데 보이는데 이거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봤는데 아니요,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 것 쫓아가다가 롯이 다 날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물 많고 땅 좋은 곳에 가야지, 세상에 광야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물 많고 땅 좋은 곳에 들어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야를 찾아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광야를 찾아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보다도 눈에 보이는 금, 은, 보화가 더 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 말 하십니까? 금, 은, 보화 때문에. 왜 그 결정하셨습니까? 금, 은, 보화 때문에. 왜 그 길 가십니까? 금, 은, 보화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 상급, 하늘 면류관보다 땅에서 받는 상급, 땅의 면류관, 땅의 영광을 더 크게 보고 더 귀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하늘 장막보다 땅의 장막에 대해서 더 관심 있고 더 고민하고 더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늘 상급 많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 면류관 많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 장막, 큰 장막 소유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보다도 땅의 상급, 땅의 면류관, 땅의 장막을 놓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은 종들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분들의 모습이 선지자 사무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왜? 우리 다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왕이, 왕 되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더 강하신 분이고 더 전능하신 분인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만 알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은, 인생의 연륜이 있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장로님들은 모를까요? 우리만 알고 그들은 모를까요? 저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은 저 3000년 전에 이 요구를 하고 있는 장로님들도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왕이 크신 분이라는 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보세요.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몰랐을까요? 교회 나온 지 6개월만 되어도 아는데, 교회 나온 지 1년만 되어도 아는데, 서리 집사님들도 아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님들은 그럼 몰랐을까? 왜 이들은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 사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세대가 달라져서,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것일까? 왜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 없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서리 집사만 되어도 아는데, 아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도 왕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안 세워주느냐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으면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왕보다도 더 큰 왕이, 더 전능하신 왕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왕이 큰 왕이고 용맹한 왕이라 한들 전쟁에 능하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말하고,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결정을 내립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직분자인데, 똑같은 목회자인데 왜 말이 달라지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님들이 이리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그 말을 하는가? 왜 그런 요구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모니터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린 동광의 권속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믿음 없는 것, 우리 믿음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큰 믿음, 견고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달라고. 왜요? 믿음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 작은 직분자는 평생 믿음 작은 일들을 보며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자랑을 할 것이 없는 작은 인생, 천한 인생,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 안에 큰 믿음이 들어가고 견고한 믿음이 들어가고 태산 같은 믿음이 들어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정금 같은 일이 일어나고 태산 같은 일이 일어나고 견고하게 그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요, 세상에 왕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왕이 없다고 우리한테도 왕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사무엘 그 늙은 선지자가, 늙은 사사가 말합니다. 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왕 없다고 그러는데, 한 늙은 선지자가 그들 앞에 슬퍼하면서 왕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장로와 사무엘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문제 있는 인생들, 어려움이 있는 인생들, 힘든 인생들, 주 앞에 달려나온 인생들마다 주셨던 말씀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소원하십시다. 견고한 믿음 소원하십시다.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원하십시다. 믿음이 인생이 됩니다.